수아 9장 속아서 맺은 기브온과의 우호조약.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츠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하였다. 또 발에는 다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싹바싹한 빵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나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사는 바산 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임금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부엘롯, 키랏 여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서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며 종사를 해야 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들 앞에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 달게 받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에 그날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회중을 섬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은 야훼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위를 거들게 된 것이다. 10.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건지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에 쳐들어가 그 성을 말끔히 쓸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리고와 그의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웠다는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주 겁에 질렸다. 기브온은 일국의 수도가 되고도 남은 큰 도시였다. 아이보다 큰 도시인데다가 거기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힘께나 센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르암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와 힘을 모아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온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다섯 아모리 왕은 정군을 동원시켜 기브온과 대진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지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와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건져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모두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정군을 동원하여 갈기를 떠나 올라갔다. 날쌘 용사들은 모두 함께 올라갔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저자들을 두려워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너와 맞설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호되게 치시어 혼비백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베호토론 비타를 타고 쫓아가며 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 베토론 비타를 타고 아제카까지 달아나는데 야훼께서는 하늘에서 주먹 같은 우박을 쏟아 그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때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야훼께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자 원수들에게 복수하기를 마칠 때까지 해가 머물렀고 달이 멈추어 섰다. 이 사실은 야사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해는 중천에 멈추어 하루를 꼭봐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 진로로 돌아왔다. 길갈 진지로 돌아왔다. 한편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 동굴에 숨었다. 이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 다섯 왕이 마케다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제시하였다. 큰 돌들을 굴렸다가 동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세워라. 머뭇거리지 말고 모두들 적을 추격하여라. 뒤를 따라잡아 한 놈도 성 안으로 들어보내지 마라.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호되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그 중에서 죽음을 묘면한 자들은 견고한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제야 온 백성은 마케다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동굴 어귀를 열고 그 동굴 속에 있는 다윗 왕을 내 앞으로 끌어내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다섯 왕을 동굴에서 그 앞으로 끌어냈다. 그 왕들은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따라 싸우던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앞으로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앞으로 나와 그들의 목을 발로 밟자 여호수아가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너희가 원수를 칠 때 야훼께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해치우시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쳐 죽인 다음 나무 기둥 5대 하나씩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다. 같은 날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공략하고 그 성주민과 왕을 칼로 쳐서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여호수아는 마케다 왕을 예리고 왕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마케다에서 다시 리브나로 발길을 돌려 리브나를 쳤다. 야훼께서는 그 성과 왕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칼로 쳐 죽였고 그 왕도 예리고 왕을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리브나에서 라기스로 발길을 돌려 진을 치고
라기스를 쳤다. 야훼께서 라기스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 성을 공략하고 숨쉬는 것이면 모조리 칼로 쳐서 리브나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그때 게젤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을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모조리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의 발길을 돌려 진을 치고 에글론을 쳤다.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을 공략하고 주민을 칼로 무찔러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렸다. 이렇게 라기스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 그 성을 공략하고 왕과 모든 위성 마을의 주민을 칼날로 무찔러 모조리 없앴다. 에글론에서 처음 그는 그 성을 진멸하고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렸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드비를 쳤다. 여호수아는 그 성과 모든 위성 마을을 공략하여 왕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칼로 무찔렀다. 그리고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는 드빌과 그 왕을 헤브론을 해치운 것처럼 리브나와 그 왕을 해치운 것처럼 그렇게 해치웠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그 온 지역을 정복하였다. 산악지대와 네겝 지방과 야산 지방과 비탈진 지역과 거기에 사는 모든 왕들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숨쉬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여호수아는 카데스 바르네에 가서 가자에 이르까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정복하고 또 기브온에 이르는 고센의 전 지역을 정복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 번 출정하여 이 모든 왕들을 사로잡고 영토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길갈 진지로 돌아왔다. 11장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핫솔 왕 야비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왕들, 기네렛 남쪽 벌판에 있는 왕들, 야산지대에 있는 왕들과 또 바다 쪽으로 도루 언덕에 있는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동쪽과 서쪽에는 가나안족이 살았고 산악지대에는 아모리족, 헷족, 브리지족, 여부스족이 살았고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밑에는 히위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이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하니 그 군대에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고 기마와 병거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왕들은 각기 출동하여 집결하기로 약속한 메롬센터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박살내리니 내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메롬 셈터로 가서 갑자기 들이덮쳤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찔러 데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따라가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부 죽였다. 여호수아는 야훼께 받은 명령대로 그들을 해치웠다.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핫솔을 공략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일찍이 핫솔은 이 여러 왕국의 종주국이었다. 숨쉬는 것이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핫솔에 불을 질러버렸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야훼의 종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그 여러 왕의 성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사로잡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은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 그런 핫솔만한 여호수아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틀어버렸다. 이렇게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양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와 네겝 온 지역과 고센 지방 전부와 야상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악지대와 야산지대를 점령하였다.
세일을 향하여 우뚝 선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본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거기에 사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싸워야 했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족밖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밖의 도시들은 모두 싸워서 빼앗았던 것이다. 그들을 가차없이 전멸시키려고 야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출동하여 산악지대에서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절멸시켰다. 유다 전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산악지대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읍제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에스돗에 약간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야훼께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전 지역을 정복하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지파마다 제 몫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 12장 요르단강 동쪽에서 모세에게 정복당한 왕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 건너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계곡에서 헤르본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온 아라바를 정복하며 쳐 죽인 왕들은 아래와 같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은 길르앗 절반으로서 아르논 계곡 중간 지점 언덕 위에 있는 아로엘에서 암몬 백성과 접견한 야복 계곡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해 뜨는 쪽 아라바 기네렛 호수에 이르고 한편 짠물 호수라고도 이르는 아라바 호수에 이르렀는데 벳 여시못 쪽 비스가 산 기슭이 그 남단이었다.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마지막 거인족 바사왕 옥은 헤르본 산과 살가 그술 사람과 미야가 사람과 접견한 바산 전 지역과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와 접경한 길르앗 절반을 다스렸다.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거느리고 이 왕들을 쳐 죽인 후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어 차지하게 했던 것이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르단강 서편에서 쳐 죽인 이 땅의 왕들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으로부터 세일을 향해 우뚝 서 있는 한락산에 이르는 지역의 왕들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제 몫으로 차지한 땅은 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언덕지대와 광야와 네겝 지방이었다. 거기에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지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다. 예리고 왕 하나, 베델 가까이 있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붓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젤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리브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마케다 왕 하나, 베델 왕 하나, 다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아벡 왕 하나, 사론 왕 하나, 아돈 왕 하나, 핫솔 왕 하나, 세므론 무르 왕 하나, 악삽 왕 하나, 다하낙 왕 하나, 무기또 왕 하나, 케데스 왕 하나, 기르멜에 있는 용느암 왕 하나, 도르 언덕에 있는 도르 왕 하나, 길갈에 있는 고임 왕 하나, 디르사 왕 하나 이렇게 하여 왕의 총수는 31명이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 지역과 그술 사람들의 전 지역이다. 이집트 동편 시올로부터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에 이르는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으로 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주장은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의 주장들이다. 아위 사람들은 그 남쪽에 있다. 시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라에서 아모리인과 접경한 아베카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전지역, 또 그발 사람의 땅과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온 레바논 땅에 남아 있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친히 몰아내리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이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부 지역을 나누다. 므낫세 지파 나머지와 함께 루벤 지파와 가드 지파는 이미 요르단강 동편 땅을 모세에게서 유산으로 받았다.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그들이 받은 땅은 아래와 같다. 아르논 개울 언덕 위에 있는 아로엘과 개울가에 있는 성과 메드바에서 디본에 이르는 고원지대 전역, 아모리 왕 시온이 암몬 백성과 접견하고 헤스본을 수도로 하여 다스리던 모든 성,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영토, 헤르몬의 전 산악지대 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수도로 하고 다스리던 마지막 거인족 옥의 나라 바산이 그것이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술족과 마아가 쪽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은 이날까지 이스라엘 한가운데 끼어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루벤 지파의 지경. 루벤 자손의 지파가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아르논 개울 중류 언덕 위에 있는 성 아로엘에서 메드바에 이르는 고원지대 전역, 그 고원지대에 있는 헤스본과 그 모든 위성도시 곧 디본, 바뭇바알, 벳바알몬, 야하스, 크데못, 베바앗, 키랴다임, 시브마, 계구구 언덕에 사는 세레사할, 벳부올과 비스가 비탈 지역과 벳여시모 이렇게 고원지대에 이르는 모든 성이었다. 이것은 헤르본을 수도로 하고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였다. 그는 모세에게 패하였다.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장군들 에위와 레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도 그와 함께 패하였는데 그들은 미디안 대표들이었다. 부울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륙당한 사람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었다. 이와 같이 루벤 자손의 지역은 요르단강까지 뻗쳤다. 이렇게 루벤 자손은 갈레를 따라 위와 같은 여러 성과 그 주변 지역을 유산으로 차지하였다. 가드 지파의 지경. 가드 자손의 지파가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야세, 길르앗의 모든 성, 라빠 앞쪽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백성의 땅 절반, 또 헤스본에서 라맛 미즈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느임에서 로드발 지경까지, 그리고 벳하람, 벳니무라, 스콧, 사본 등 헤스본 왕 시온의 나머지 영토인 요르단 계곡인데 그 경계는 요르단강 건너 해 뜨는 쪽 계곡으로서 긴네렛 호수 한 끝에 이른다. 이렇게 가드 후손은 갈레를 따라 위와 같이 여러 성과 그 주변 지역을 유선으로 차지하였다. 요르단강 동쪽 므낫세 지파의 지경.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지파 절반이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어 바산 전 지역, 바산한 옥의 영토였던 바산에 이르는 야이르의 천막 1060개이다.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옥의 두 수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받았지만 실상은 마길 수는 절반이 받은 것이다. 이상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예르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나누어준 땅이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다. 14장 요르단강 서쪽 지방을 나누다.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 즉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문 어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나누어준 땅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요르단강 건너편 땅을 이미 유산으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남이 받은 유산을 한몫받지 못한 것은 요셉의 후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은 들어가서 살성과 그들의 재산이 가축을 기를 목장을 받았을 뿐 땅은 분배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지를 나누어 받았다. 갈렙의 차지.
크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후손과 함께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말하였다. 당신은 아십니다.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있은 일입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40살 되던 때였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나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날 모세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막지들을 지날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인데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당신이 들으신 대로 아나킴이 거기에 큰 성들을 튼튼히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내 편에 서주시면 야훼 약속대로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복을 빌어주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은 크니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이는 그가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덕분이다. 헤브론의 예전 이름은 키랏 아르바였는데 아나킴 가운데서 아르바만큼 큰 인물은 없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 15장 유다 지파의 지경. 유다 후손의 지파에게 갈레를 따라 돌아온 몫은 신사막으로서 에돔과 접경으로 남쪽을 향해 내려가다가 그 남땅까지 이른다. 다시 말하면 남쪽 경계는 짠물 호수 끝, 그 호수 남쪽 물구비에서 시작하여 아크라빔 비탈 남쪽으로 뻗어 신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헬스본을 거쳐 아달로 올라가다가 다시 카르카로 꺾인다. 거기에서 아스몬을 지나 이집트 게울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를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된 것이다. 짠물 호수가 동쪽 경계를 이루는데 요르단 강이 끝나는 지점까지다. 북쪽 경계선은 요르단 강이 끝나는 호수 물구비에서 시작된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 북쪽으로 지난다. 그 경계는 루우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로 올라가서 게울 남쪽에 있는 아둠빔 언덕 맞은편 길가로 향한다. 그 경계는 다시 엔세메스를 거쳐 엘로겔로 빠지며 베닌놈 골짜기를 끼고 여부스이는 산 중턱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다가 흰놈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마루로 올라가 르바임 계곡 북단에 이른다. 그 산마루로부터 경계는 다시 넵도와 샘터로 꺾여 에브론산 성들 쪽으로 빠져나가 다시 키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바알라로 꺾인다. 거기 바알라에서 서편으로 세일산을 돌아 크살론이라고 하는 여아임 산 북쪽 중턱을 지난다. 거기에서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를 거쳐 에크론 북쪽 산 중턱으로 빠진다. 거기에서 시크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을 거쳐 얌느엘로 빠진다. 경계는 거기에서 바다에 이르러 끝난다. 해안선이 서쪽 경계를 이룬다. 이상이 유다 후손을 각 갈래에 배당된 땅의 사명 경계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 유다 후손 수템에서 한 곳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블론이라고 하는 키랏 아르바를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인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아낙의 세 갈래 후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탈메를 그곳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아낙에서 난 자손들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드빌의 주민들을 쳐 올라갔다. 드빌의 예전 이름은 키랏세벨이었다. 갈렙은 키랏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오드니엘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큰아들을 갈렙과 동기간이었다. 갈렙은 그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가 되어 신랑은 신부를 시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신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네겝 지방으로 씨 보내시는 이 마당에 저에게 샘을 몇 개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상이 유다 후손 지파에게 갈래를 따라 돌아간 유산이다. 네겝 쪽으로 에돔과 접경하고 있는 유다 후손 지파 남단 성읍들은 아래와 같다. 캅스엘, 에델, 야굴, 키나, 디모나, 아드아다, 케데스, 핫솔, 인난, 지부, 텔렘, 부알롯, 핫솔 하닷다, 크리욤 헤스론 곧 핫솔, 아맘, 세바, 몰라라, 핫살갔다, 헤스몬, 벨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지요드야,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크실, 호르마, 시글락, 마드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엔리몸 이렇게 모두 29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이다. 야산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자노아, 엔감님, 다우아, 에남, 야르뭇, 아돌람, 소코, 아제카,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레라,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 스난, 하다사, 믹달가드, 딜르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캇, 에글론, 갑분, 라마스,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마케타 이렇게 1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리브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크릴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에크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에크론과 바다 사이의 땅 아스돗 경계에 이르는 전 지역의 천막촌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가자와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이집트 개울과 대해가 경계를 이룬다. 산악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사밀, 야띠, 소코, 단나, 키랴산나, 곧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흘른, 길로 이렇게 11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아랍, 두마, 에스안, 야님, 벳다부와 아베카, 훔타, 기랏 아르바 곧 지금의 헤브론 시울 이렇게 9성과 그 변두리 천마총들 마온 가르벨 지부 유타 이즈르엘 욕드암 자노아 카인 기부아 딥나 이렇게 10성과 그 변두리 천마총들 할훌 벳수 그돌 마라트 벳 아노트 엘드콘 이렇게 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키랏 바알 곧 지금의 키랏 여아림 라빠 이두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사막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베다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 이렇게 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그러나 유다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이날까지 유다 후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섞여 살고 있다.